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같이 펴시죠. 그리고 효화행복, 여러분들 그 교재 20페이지입니다. 교재도 같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고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라.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효행복 교재를 보시죠.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5장이고요.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 아멘.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서 왜 이런지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로 자기를 설명하셔요. 이 포도나무 교재 첫 번째 우리 단락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물과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도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다.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자입니다.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셔요. 근데 비유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유는요, 앞에 1절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셋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열매가 맺어지려면 가지인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셋이 합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지들은 어디에요?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아버지인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십니다. 농부는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 그 중심을 통해서 이 가지들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로 자신을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난데없이 한 말씀 툭 던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참 좋지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 이 15장 밑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깔려 있어요. 이 밑에 흐르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흐르는 전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기억합니다. 포도나무의 노래라는 유명한 노래 하나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에서 슬픈 아리랑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슬픈 노래 하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인 것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사야를 사랑해요. 이사야서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노래 한 곡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죠. 그 노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노래하겠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유다는 포도의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당연히 거기에서 가장 좋은 포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미뇨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고 잘라주고 또 북을 돋우며 좋은 포도나무 나올 것을 기다렸는데 들포도만 나왔답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더 했어야 되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 나에게 나와서 말하고 판단하래요. 내가 무엇을 더 했었어야 되냐 묻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할 말이 있냐 묻습니다. 이제 너희들 짓밟히게 할 거래요. 그 울타리 이제 다 걷어내서 너희들 보호하는 일 이제 하지 않을 거랍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래요. 구름은 비를 내리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며 얘기하시죠. 이들에게 바랐던 열매는 공평입니다. 나는 공평을 바랐더니 들포도 포악이 열렸어요. 내가 그들에게 바랐던 건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열린 것들은 부르짖음,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만 들린답니다. 포도원을 이제 황폐케 하시는 슬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알아요. 우리는 열매를 잘못 맺었어요. 하나님은 공평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맺혀졌던 것들은 몽땅 다 포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럴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왜? 은혜를 그렇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삶의 기쁨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의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그 온갖 포악과 그리고 폭력을 낳았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슴에 흐르고 있어요. 그 정서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여전히 아버지는 농부셔요. 예전에 실망했던 바로 그 농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더 했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며 포도원을 엎으셨던 바로 어쩌면 그 농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이젠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이제 진짜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농부가 기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뭘 통해서? 너희 가지를 통해서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이제 열매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의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공평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복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여전히 농부시고 이제는 너희가 가지래요.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가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열렸냐? 거기선 대답이 없어요. 어쩌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어디선가 잘못됐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대답은 없어요. 어디선가 잘못됐어요. 아마 그게 적절한 대답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죄악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허망함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사랑, 용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긍휼 대신에 포악이, 그리고 평강 대신에 모든 폭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라면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젠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로 중심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내게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은혜로운 그 나무에서 정말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거랍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이제 사람들 해야 될 것,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뭔지, 그래?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어? 알았어. 끝까지 매달려야지. 어떻게 매달려? 매달리는 방법이 뭡니까? 알았어. 절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꼭꼭 뭔가 해야지. 여러분들 다짐하시는 거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다. 결국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냐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래.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그 삶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치료 행하면 성경 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계명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성경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여기 담겨져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 치료랑 다르네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치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치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는 거, 예, 사랑하는 겁니다. 인류 봉사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 예, 자연 보호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예,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성경 치료, 예, 여기 있는 이 말씀과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 12절 말씀에 집중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건 뭡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거는 너희들 사랑해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15장 12절 말씀은요 1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의 그 새 계명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바로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 또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얘기하시죠. 발을 씻겨? 알았어요. 그럼 발만 씻기면 되죠. 아니요, 발 씻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종의 일이에요. 발 씻기는 건 가장 낮은 사람, 어쩌면 가장 의미 없는 일,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종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입니다. 그 사랑처럼 낮아져서 그 사랑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으나 남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겸손하게 낮추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 사랑은 꽤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용서를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셔요. 아픈 사람들에게 딴 것 주지 않으십니다. 치료함을 주셔요.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거죠. 죽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십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 종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풍요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기쁨이 되는 삶은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그 생명은 어떻게 꽃필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가 주어질까? 어떻게 화목함이 주어질까? 어떻게 회복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질까? 예수 안에 꼭 거야 돼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건 뭐가 필요해요? 어쩌면 손가락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건 뭡니까?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의 필요와 아픔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눈입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 사람들이 절절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예요.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낮은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라 종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종의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구원을,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열매 이스라엘은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나의 이 포도나무에 너희들 거해라. 여기에 붙어 있어라. 너희들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아버지께서 가꾸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사람들은 의심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될까?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될까? 내가 종의 모습을 가져서 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늘 대답입니다. 뭡니까? 됩니다.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염려 말아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내 계명 다른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다르게 얘기해요. 구원과 회복, 평강, 기쁨,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이 사랑함으로 된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한다고 네 삶에 기쁨이 온다고? 세상은 뭐라 그래?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삶의 기쁨은 뭘로 임한대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네가 주인 되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네 삶의 기쁨과 네 삶의 평안이 임할 거라고. 네가 남들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꽁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모아놓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바리로 살아야, 그래야 네 삶의 평안과 네 삶의 놀라운 그리고 기쁜 회복과 구원이 임할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있던 포도원의 노래도 아마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거기에 들포도가 열렸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내 삶이 망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는커녕 그 말씀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고,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에고아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냥 위엄이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위험 있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족을 붙일게요. 이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있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저쪽 대부도 쪽 가면 포도 농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저기 신천리에도 있는데요. 포도나무 보면은 나무 가지랑, 그죠? 그 본체랑 가지랑 이만 얽혀져 있어요. 가지가 도대체 어디가 가지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두꺼운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구 섞여 있어요. 우리가 가지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혼자 서 있지 않아요. 가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디서 시작돼서 다른 가지가 어디서 또 다시 시작되는지 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가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 그것들이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또 하나가 되어 구분 없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깥에 있는 사랑보다요, 이 안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 우리 안에 필요를 먼저 채우기 시작하십시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또 육신의 가족들, 그들을 향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구역 안에서 섬기십시오. 멀리 어디 저기 무슨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 상상하실 필요 없어요. 가지들은 여기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하세요. 우리 가족들 섬기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삶에 얽혀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삶들입니다. 다른 곳 말고 여기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기 그 포도나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셔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제 열매 맺는다. 이제 열매 맺는다. 전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열매 맺는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멀리가 아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는 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